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느 소설의 한 대목인데요.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이것은요 1924년에 발표한 현진건이 쓴 소설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인력거꾼 김첨지는요, 병든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홀로 두고 돈을 벌러 갑니다. 그날따라 유독 손님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번 주인공이 아내가 그동안 먹고 싶어 하던 설렁탕을 사서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고 죽은 아내를 보고 절규하며 말한 대사가 앞의 대사입니다. 주인공 김첨지는 그날따라 많은 손님으로 인하여서 그날을 운수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를 발견한 주인공에게 그날은 더 이상 운수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로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유, 즉 그가 만났던 손님들과 또 주인공이 손님을 통해서 얻은 수입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마주한 하루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라는 점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평가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들,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번 돈이나 또 수입들,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에 대한 성취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대적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대적 가치는 언제든지 그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똑같은 성취이지만 그 가치가 어느 때는 높을 수 있고 어느 때는 낮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와 또 상대적 가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가치는요, 이런 상대적인 가치는 우리가 죽게 되는 그날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 가치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유한한 것, 또 세상적인 것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임하며 그 가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적인 가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믿음이라는 기반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로보암의 가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가문에 대한 심판 정도가 아니라 민족에 대한 심판을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는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로보암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왕조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의 가문이 벌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여로보암은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왜 우상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한다면 더 순종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을 빼앗길까봐, 또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잃어버릴까봐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여로보암은 자신의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결국 그가 우상을 세운 이유는 그의 방법으로 왕조를 지키며 나라를 운영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또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그렇게 왕조를 이끌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그의 왕조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가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의 가문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 즉 믿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그 무엇보다 믿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평가는 19절 한 절뿐입니다. 여로보암은 신앙적으로 바른 인물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신앙적으로는 바르지 않았지만 그 이외에 좋은 모습들은 없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그의 통치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고 또 어떻게 외교를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로보암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역대 지략에 다 있다라고 하고 정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가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다스렸는가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라와 백성에게 어떤 왕이었느냐,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앙은 조금 없었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큰 일을 했던 사람이야. 이러이러한 행적을 남겼던 사람이야. 이러이러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평가를 내렸다라고 가정해 볼 때, 그렇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요, 믿음을 가장 중요하고 대체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할지라도, 외교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갔느냐, 믿음과 순종이었는가, 혹은 교만과 불순종이었는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여로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역사적인 차원에서 또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서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노력했고 이런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말은요, 하나님께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을 분명히 알고 그 무엇보다 믿음이 먼저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어떤 일을 행하였고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렸으며 또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순종하고 충성하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것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것이 빠르게 변하며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쌓아 대비하려고 하죠. 많은 노력을 하고 인간적인 그런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선물을 주셨음을 우리는 먼저 잘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과 세상적인 수고로 무엇 하나라도 더 쌓으려는 그런 삶에서 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쌓아보려고, 더 많이 모아보려고만 노력합니다. 그게 영원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우리가 죽는 순간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뭐라도 쌓아놓고 난 이후에 나중에 믿음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장 먼저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먼저이고 내가 넉넉해진 다음에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런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대적인 그 무언가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인 믿음을 따라서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기반 위에 세우고 쌓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무엇보다 믿음이 먼저임을 기억하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